네,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4절 5절.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 왕의 이야기. 사무엘하 5장 4절 5절. 제 성경은 470페이지입니다. 470페이지. 사무엘하 5장 4절 5절. 네, 다윗이 드디어 이제 그의 인생의 최고의 정점인 왕, 이스라엘 왕에 오르게 되는 내용이죠.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 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오를 때가 이제 30세였었고, 왕 오르기 전에 바로 이제 헤브론이라고 하는 작은 지역에서만 왕으로서 7년 6개월을 지냈고, 그 이후에 전체를 통일해서 나머지 한 33년 정도를 왕으로서 지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다윗의 인생 전체를 한번 짧게 살펴보고, 또 그러한 인생과 우리의 인생을 한번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을 성경에서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부른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이렇게 불렀어요. 이전 번역 성경이 그렇게 됐고요. 개역 개정판에서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이렇게 표현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고, 다윗의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다윗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다면, 우리도 역시 나 자신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불리어져야 되고, 또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줄로 또한 믿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크게 4단계로 한번 제가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그 다음에 왕이 되기 전까지 한 10년 정도 고난을 받게 됩니다. 고난을 받게 되고, 왕으로서, 오늘 본문의 말씀, 왕으로서의 인생의 꽃, 영광이 되어지는 그러한 장면이 있었고, 그 다음 인생도 사실상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의 한 사람의 인생을 보면 우리의 인생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는 왕으로서 부름을 받았고, 우리는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위치는 조금 다르지만 인생살이에 있어서만큼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나와 동일하다,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약 10세, 10살 때 그 전후로, 뭐 정확한 나이는 표현되지는 않아요. 대략 10살 전후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막내 아들로 살고 있었을 때에 선지자, 나단 선지자로 인해서, 사무엘 선지자로 인해서 부름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 되거나 제사장이 되거나 선지자가 될 때에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오늘식으로 우리에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아주 큰 은혜를 받고 큰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을 하게 되죠.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그의 인생에 기가 막힌 사건이 일어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과 골리앗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골리앗은 큰 장수예요. 덩치도 크고, 보통 사람보다 뭐 어깨 하나 위가 더 있을 만큼 키도 크고 덩치도 큰 그러한 장수 중의 장수,
이지요. 그 사람과 맞서서 10살 정도 되는 어린아이가 싸움을 하게 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하게 되어서 승리를 하게 되죠. 어마어마한 승리를 하게 돼서 성경 전체의 어떤 중앙 무대에 딱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장면을 보고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또 인생에 기가 막힌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곧바로 인생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이 왕으로 등극하기까지 짧게는 10년, 길게는 약 20년이 걸려요. 20년 만에 처음에 골리앗과의 싸움, 전투, 어마어마한 전투가 일어난 이후에 곧바로 적어도 내년 정도에는 뭔가 큰 일이 일어나서 그가 뭐 어디든지 등극하고 뭐 이럴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정말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약 20년 만에 그 기름 부음의 역할이 나타납니다. 왕으로서의 그때 등장을 하게 돼요. 20년의 기간이 걸립니다.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의 기간이 걸려요. 이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부름과 우리가 기대하는 나의 인생의 꽃다운 것에 어떤 그러한 어떤 갭이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세는 어땠어요? 모세는 광야로 쫓겨난 이후에 하나님의 부름을 기다렸죠. 광야에서 얼마 동안 기다렸습니까? 40년을 걸렸어요. 나이 40에 광야로 쫓겨나서 하나님의 부름만 기다렸다가 나이 80에 그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40년이 걸렸어요. 다윗 왕은 20년이 걸렸어요. 우리도 아마 뭐 짧게 걸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더 많이 길게 걸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 앞에 겸허히 겸손하게 기다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영광이요, 우리의 부름의 인생이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소위 말해서 콜링이라고 하죠. 부름을 받고 기가 막힌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도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인생은 한마디로 고난입니다. 고난. 어떤 고난이냐 하면 당시에 이제 사울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였죠. 사울 왕으로부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냥 무조건 죽이려고 해요. 그러한 죽음으로부터 쫓겨나는 그러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마다 않고 다윗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 인생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다윗을 죽음을 불사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은 또 누굽니까? 사울 왕의 아들이에요. 요나단은 가만히 있으면 자기 아버지가 왕이잖아요. 그 뒤를 이어서 차기 왕으로 자연스럽게 올라갈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왕이 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여겼어요.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라고 여기서 아버지의 뜻을 거스리고 아버지가 원수처럼 죽이려고 했던 다윗을 목숨 걸고 돕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역시 이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죠.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 할 때에 나를 정말 괴롭히고 죽이기까지 하려고 하는 사람의 부류도 있는 반면에 반드시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만 기억해요. 아주 그냥 기억하고 싶지 않아도 기억이 되지요. 그런데
나를 돕고 있는 사람들은 잘 기억이 나질 않아요. 기억을 해야 기억이 돼요. 우리 인생 중에 사울 왕과 같은 사람은 잊어버리고 요나단 같은 사람을 늘 기억해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자기 목숨을 아깝지 않게 여기면서까지도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 반드시 있어요. 아주 가까운 곳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사실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있어요. 그 사람을 다시 기억해내야 됩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 있죠. 가족 중에 있죠.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사람 그 가운데 있죠. 그 사람을 기억해내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멋이겠죠. 멋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다윗은 나이 30에 왕으로서 올라서게 됩니다. 처음 부름을 받을 때에서 약 20년이 걸려서 왕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에는 다윗 왕의 일생을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늘 그가 나가서 전쟁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게 하셨다라고 해서 전쟁에 에서 늘 이기게 하는 그러한 왕 중의 왕으로 이스라엘을 40년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윗이 잘나서 한 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때 우리는 늘 조심해야 돼요. 영광 중에 있을 때, 꽃길만 걸어갈 때 우리는 늘 조심해야 돼요. 그 이후에 다윗의 인생은 또 역시 고난의 연속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영광을 받은 이후에,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이 고난의 길을 가게 되는 결정적인 그 순간이 있어요. 그것을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원인이 되죠.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사무엘하 11장 1절은 무슨 말이냐면 전쟁이 또 이제 벌어졌는데 전쟁 중에 왕이 출전을 해야 해요. 그래서 앞에서 뭐 직접 칼로 싸우고 이것은 아닐지라도 그 전투 현장에서 딱 버티고 서 있어서 자 나가자라고 하는 힘을 북돋아주며 어떤 그런 역할을 해야 군사들이 왕이 명령하는 것을 보고 힘을 얻어서 나가서 전투에서 싸워서 이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번 전쟁에서는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는 왕이 출전할 때가 되었어요. 이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때 다윗 왕이 출전하지 않습니다. 조금 교만해진 거죠. 이제 내가 출전하지 않아도 늘 승승장구하고 이겼으니까 안 가도 되겠거니 하고 출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느냐? 낮잠을 자요. 저는 여기서 인생의 큰 교훈을 하나 또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사람은 안 해야 될 일을 꼭 하더라, 이 말이에요.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그러지가 않게 되더라고요.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사람은 꼭 안 해야 될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그것을 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봐야 될 때 말씀을 봐야 되고,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려야 되고,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되고, 섬길 때 섬겨야 되고, 사랑할 때 사랑해야 되고, 뭐 이런 일들, 우리 인생 중에 걸어가야 될 길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일들,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일들을 반드시 차근차근히 해나가는 것, 이것이 인생이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인생이에요. 다윗은 그것을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놓쳤어요. 그리고 낮잠을 잤어요. 군사들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떠나지 않고 왕궁에서 낮잠을 자고 저녁 때쯤 돼가지고 일어났어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일어나서 옥상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눈을 떠서 딱 봤더니 뭐가 보여요?
어떤 여인이 목욕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낮잠도 잤겠다. 뭐 할 일도 없겠다. 그게 보였다. 보인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 여인을 취하게 됩니다. 그 여인이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밧세바라고 하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 여인을 취하고 죄가 또 죄를 낳지 않겠습니까? 그 여인을 취하고 그 여인을 또 갖고 싶고 그 남편 충성스러운 군인이죠. 정말 충성맹세한 그런 군인을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그 군인을 다시 전쟁터에 보내서 죽이기까지. 그러니까 간음죄와 함께 살인죄가 연결되어지는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이제 어찌 보면은 다윗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이 밧세바 사건이 늘 그의 뇌리에 남아서 자기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자기의 큰아들이죠.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서 결국 압살롬이 죽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들이지 않습니까? 큰아들이 죽게 되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면서 통곡하면서 울게 되는 인생의 참 처절함을 맛보기도 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인생 전체예요. 어찌 보면 우리 인생과 뭐 크게 다르지 않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또 이런저런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꽃이 피우기 때까지 이런저런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고난 중에는 반드시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나를 정말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영광이 있는 순간순간도 있게 되지요. 우리 인생에. 그런 영광의 순간이 여러분들은 언제입니까? 저도 돌아보면은 몇 번에 몇 군데가 좀 있었어요. 그러한 영광이라고 할 만한 그런 맛을 볼 수 있는 순간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또 우리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죠.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그것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결코 나를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그러한 인생 중에 우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 중에 그래도 다윗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라고 불러주신 것은 다윗이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누구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앞에 엎드렸던 그러한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뼛속까지, 다윗은 그의 뼛속까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순간이든지 아주 뼛속까지 하나님이 누구이심을 고백했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렸던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그를 표현하고 그를 불렀던 것입니다. 하나씩 볼까요? 처음에 부름을 받았을 때에 10살 정도 되는 이 다윗이 무슨 고백을 했냐 하면 골리앗 앞에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런 고백을 해요. 10살짜리 아이가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자기하고 싸워서 자기가 이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는 물매 돌리는 거 하나밖에 없고 저 엄청난 덩치의 저 블레셋 군대 골리앗은 큰 갑옷을 입고 큰 칼을 들고 누가 봐도 웃긴 싸움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앞에서 그 골리앗 앞에서 감히 저 할례를 받지 못한 블레셋 저 장수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저 장수가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놀려 하나님의 백성과 싸우고자 해? 감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싸움에 나서온 거예요. 하나님은 이 믿음을 본 것이죠. 10살짜리 다윗의 이 꼬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자부심을 갖고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하나님은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걸 본 것이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광야 생활로 쫓겨다니는 중에 있을 때에 광야에서 어느 순간 이제 다윗이 이제 굴 속에서 숨어 지내고 있었어요. 사울 왕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은 몇 명 되지 않아요.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 몇 명 되지 않아요.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이 어느 곳에 있겠다라고 하는 곳에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진을 치고 다윗을 만나면은 이제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울 왕의 군대와 다윗의 무리들과는 싸움이 되질 않아요. 어찌 보면은 10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 또 동일해요. 싸움이 되질 않아요. 굴 속에 숨어 있어요. 다윗 왕은 군대를 이끌고 그들을 찾고 있어요. 바로 코앞에까지 왔어요. 그 순간 사울 왕이,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 왕이 대변을 볼 시간이 됐어요. 이제 뒤가 좀 급한 거죠. 그래서 어느 굴에 찾아가서 용변을 보려고 합니다. 그 굴 이름이 엔게디 광야에 있는 어느 굴이에요. 근데 마침 그 굴에 다윗이 숨어 있었어요. 다윗과 그 추종자들이 숨어 있었어요. 그 안으로 사울 왕이 혼자서 용변을 보러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무기를 내려놓고 용변을 보고 있어요. 참 희한한 일이죠. 희한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추종자들이 다윗한테 이야기합니다. 지금이 사울 왕을 죽일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를 죽입시다. 뭐 너무 간단한 순간이 찾아왔죠. 이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인다는 것은 합당한 일이 아니다. 죽일 수 없다. 그런 거예요. 사울 왕도 이스라엘 최초의 왕 아닙니까? 그도 왕으로 세워질 때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세워짐을 받았어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해서 다윗이 죽일 수 있는 순간에 뒤로 빠집니다. 대신 그 증표로 사울 왕의 옷을 어느 정도 딱 잘라가지고 증표로 갖게 되죠. 우리는 살다가 종종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죠. 원수 같은 사람을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기회가 생길 뿐만 아니라 복수할 수 있는 능력도 생겨요.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내가 복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또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복수할 수 있는 기회도 왔는데 나에게 능력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이 있습니다. 어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갚아야죠. 인생은 그래요. 원수를 당연히 갚아야죠. 그런데 성경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늘 떠올려야 합니다. 복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한 성경 구절이 여러 군데 많이 나옵니다. 지금 읽은 사무엘상 24장 12절에서도 하나님의 손에, 다윗 왕은 하나님의 손에 원수를 갚는 것을 맡기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또 히브리서 10장 30절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도 있어요. 이러한 말씀들을 통틀어서 봤을 때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은 원수이든 아니든 간에 복을 빌어주고 복음을 전하고 그를 위해서, 원수라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인생이 바뀌기를 바라고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당연히 원수 갚죠. 그 원수가 또다시 원수를 불러 일으킨다 할지라도 원수를 내가 갚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인생을 다시 생각해야 돼요. 뭐냐면 복수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 정말 이랬을 때 우리는 인생에 크나큰 위로를 받습니다. 어마어마한 평안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큰 자부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다윗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권위, 그러니까 아주 뼛속 깊숙이 박혀 있는 사람이에요. 원수 갚는 것이 바로 코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라며 물러서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밧세바 사건, 간음죄와 함께 살인죄까지 일으키는 어마어마한 죄를 저지른 사건이 인생 중에 있었죠. 죄를 저지르고 나서도 한 1년 동안 그냥 그대로 살았어요. 1년이 지났어요. 다윗은 자기가 죄를 지은지조차도 까먹어요. 몰랐어요. 그런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오게 됩니다. 왕이시여, 왜 그러느냐? 대화를 좀 합시다. 그러자. 늘 나단 선지자와 대화를 했으니까. 어느 마을에, 어느 집에, 가난한 집에 여인이 살았는데 그 여인이 갖고 있는 어느 작은 물건을 이웃집에 있는 부자가 그걸 뺏으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그때 다윗이 무진장이 화를 냅니다. 세상에 그런 못된 놈이 어디 있어? 당장 그를 쳐서 없애버려야지. 막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게 누구냐? 나단 선지자가 얘기를 합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나라고? 깜짝 놀라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1년 전에 있었던 밧세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왕이고 그는 충신의 아내이고 한 사람의 백성입니다. 당신은 왕으로서 안 가진 것이 없는데 당신은 그 가정의 가장 귀한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라고 아주 직언을 해버려요. 자, 봅시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왕이라고 했죠. 왕은 그가 말한 게 법이고 그가 행동하는 게 법이에요. 나단 선지자가 그것을 콕 찍었어요. 그러면 다윗은 어찌 행동할까요? 왕으로서. 첫 번째, 마음에 콕 찔리긴 찔렸지만 이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라 할지라도 여봐라, 나단 선지자를 하옥시켜라, 없애버려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왕이니까. 그죠? 그런데 어찌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죠. 또 다윗이 자기가 실정법을 어겼다라고 한다면 몇 가지 절차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돼요. 그 여인이 또는 해당하는 가족이 직접 고소를 해야 되고 그 증거가 있어야 돼요. 또는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누가 판단합니까? 왕이 판별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왕정 제도 하에서는. 그러니까 실정법으로 다윗은 실정법에 걸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왕이니까. 그리고 그것을 고소할 만한 상황이 당시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실정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직언을 하자 바로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회개를 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비록 그가 죄를 지었지만 뼛속까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살았던 그의 인생이 그를 회개하게 하고 무릎 꿇게 하게 됩니다. 비록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행동을 그 이후에 하게 된 것. 뼛속까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했던 다윗의 인생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영광 중에 있을 때에입니다. 그의 영광 중에 있을 때에.
그가 왕이 되었어요. 인생의 꽃길이 열렸어요.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자기는 멋진 왕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이럴 수가 없다. 내 뼛속까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내 인생인데 하나님의 성전이 저렇게 초라하게 있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짓겠다라고 계획을 세워요.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전쟁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의 손으로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내 아들 때에 가서 성전을 짓도록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다윗은 정말 성전을 건축하겠다,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너무 커요. 정말 그것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소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할 능력도 충분하게 있어요. 이스라엘 국가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윗에게 늘 조공을 바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명령만 하면 성전 건축에 필요한 돌과 나무와 각종 재료 그리고 인원들, 일꾼들이죠. 일꾼들까지도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일꾼뿐만 아니라 주변의 일꾼도 다 데려와서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지을 수가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말 한마디만 하면 돼요. 성전 건축을 시작하라 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했죠. 뭐예요? 성전 건축하지 마라. 내 자손 때에, 네 아들 때에 하게 해야 한다라는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정말 소망은 있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재료들을 다 쌓아놔요. 다 쌓아놓고 말 한마디 시작해라 라고 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 말을 하지 않죠. 명령을 하지 않고 다 쌓아놓고 그리고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서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암송을 했어요. 그 말씀이 성전 건축에 대한 소망은 있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명령을 따라서 재료는 다 쌓아놓고 하나님의 누구이심을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이름을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영영히 찬양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고백을 줄줄줄줄줄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얘기죠. 하나님 명령을 지키겠다는 얘기죠. 마음에 합한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가 다윗입니다. 또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곧 우리와 동일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다윗을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부른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며 따르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윗의 인생 중에 어디에 속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부름을 받은 사람인지,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인지, 영광의 꽃길 위에 있는 사람인지, 그 이후에 죄악을 저질러서 다시 고난 중에 있는 그 형편에 있는지, 어느 곳에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어느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인생길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을 향하여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고 불러주신 줄로 압니다. 동일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며 인생길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아니 우리 일평생을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주께서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되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